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자란 믿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 기쁨으로 또 기대함으로 헌신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대쪽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라고 하지만 사실 참된 기독교가 있고 아닌 기독교가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뭐냐고 하면요. 뭐가 참된 기독교인지 잘못된 기독교인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 본질을 붙잡는 게 참된 기독교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모든 종교와 굉장히 다릅니다. 모든 종교의 기저에는요, 인간 본성에서 작용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위협과 보상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를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아 하는 위협의 마음이 있고요. 또 반대로 뭘 잘하면 상 받을 것 같아 이런 보상의 마음이 있습니다. 고등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 종교란 기본적으로 이 위협과 보상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본성을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면서 그것으로 인간을 순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사실 고등 종교의 핵심 컨셉이 뭐냐고 하면 권선징악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 있으면 위협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 이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잘하는 거 있으면 격려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고등 종교이고요. 아예 이 위협과 보상이라는 이 두 가지 본성에 대놓고 집중해서 이걸 더 극대화시켜서 자극하는 게 있죠. 위협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면 천벌받아. 너 그러면 벼락이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보상의 마음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좋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너 이것만 하면 대박 나. 진짜 너무 그냥 완전 대박,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것만 하면 돼. 이것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탁 얽어매고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 이게 뭐냐고 하면 대표적인 게 무속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기본적으로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과 보상으로 사람과 그들이 섬기는 신의 관계가 맺혀 있기 때문에 이 종교에서는요, 신과 그것을 믿는 사람의 관계가 절대 인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위협과 보상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원의 사육사가 동물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푸바오 할아버지가 푸바오와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요, 푸바오가 하도 귀여우니까 몇몇은 안 하겠지만 말아가지고요, 뭐 좀 말 안 들려가면 너 맞는다, 혼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뭘 잘하면 어떻게 해요? 막 자꾸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맺어진 게 여러분 관계,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잘할 때마다 선물을 사줘요. 그건 좋아요. 근데 내가 뭘 잘못할 때마다 벌칙을 자꾸 예시를 해요. 그럼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요, 그 인격적인 관계 아니잖아요. 그거는 대단히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종교는 이런 점에서는 보상과 위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요? 말씀의 종교라고 했죠. 여러분, 이 위협과 보상, 이것과 말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사기꾼 아니고는 정직한 사람의 경우에 말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의지가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말인데요. 위협과 보상의 상태가 아니라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의 말로 인해서 선택하고 그의 말을 기다리고 그의 말에 헌신하는 관계,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로 주셨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것은요, 타 종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다가 타이밍 되면 뭐 이렇게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근데 믿습니까? 하면 아멘 이렇게 하면 그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부모가 자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뭐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한눈 팔고 안 듣다가 그래 알아듣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속이 시원하다 참 좋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아멘은 잘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들에게 말씀은요, 말씀이 아니라 부적이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속과 저급한, 그냥 고등 종교보다도 훨씬 저급한 이 두려움과 탐욕으로 사람을 조장하는 무속과 기독교가 거의 차이가 없어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말씀의 종교라는 영광스러운 기독교를 진짜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장 비인격적인 신앙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가 길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래 주신 말씀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게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게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는 게 여러분 올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올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중에서 먼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는데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뭘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뭐 식사 시간 되었을 때 뭐 좋아하세요? 물어보면서 어디로 가자고 결정하기 위해서, 혹은 또 뭔가 생일을 맞았을 때 뭐 좋아하세요? 물어보면서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 할 때, 여러분 가끔은 이제 어떤 분들은 나 그럼 멋있다고 생각해요.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어느 집으로 가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뭐 좋아하세요? 하면 저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참 잘 안 돼요. 약간 선택 장애가 있어가지고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또 물건도 자꾸 사본 사람이 좋은 걸 아는데 내가 사본 적이 없으니까 뭐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똑 부러지게 하는 분 좋아하는데, 그런데 잘 몰라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센스가 더 좋고요. 게다가 상대방이 나보다 좀 뭐랄까요, 훨씬 더 나를 향한 마음이 진짜 큰 마음이 있고, 게다가 정말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볼 때 내가요 알아서 골라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훨씬 좋거든요. 나보다 훨씬 감각 있고 나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 올해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원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네 개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좋은 게 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 방패, 은혜, 영화. 이거 아끼지 않겠다라고 아예 그 본문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해가 무엇일까요? 해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 이걸 해라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네. 여러분, 주님이 환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별로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이라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환한 얼굴로 바라봐 주는 것만 해도 나한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환한 얼굴로 바라보신다. 이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한번 따라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주님이 얼굴이 다 환한 얼굴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요, 그 얼굴빛이 여러분을 치료하는데요,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근데요, 해, 주님의 환한 얼굴빛이 쫙 비치면요, 치료하는 강선처럼 이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애석한 것은 우리가 외양간에 송아지를 길러본 적이 없어서 얘가 외양간에서 나올 때 어떻게 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산책할 때 엄청 좋아할 때 있잖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요런 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겁니다. 다시. 너무 아이고야, 저런 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좋은 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이 햇살보다 환한 주님의 환한 얼굴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방패인데요. 방패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전쟁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전쟁터 같습니다. 전쟁터에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위험한 곳인데 정말 전쟁터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방패를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지키시되 확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방패가 되어주시면요,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전쟁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방패돼 주시면요, 1000명이 10,000명이 엎드려져도요, 주님 확실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요,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 방패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은혜인데요. 은혜의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 없는 호의. 여러분, 이유 없는 호의. 사실 우리는요, 이유 없는 호의보다는 이유 있는 호의를 편애합니다.
조건 없는 혜택보다는 조건을 갖추고 누리는 혜택을 좋아합니다. 이건 인격적인 사람이 될수록, 괜찮은 사람이 될수록, 실력 있는 사람이 될수록 더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공짜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이유 없는 호의는 솔직히 사기입니다. 혜택이 조건 없는 혜택은 전부 보이스피싱입니다. 뭐만 하면 이렇게 준다 이거 안 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유 없는 호의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 은혜가 진짜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은혜가 진짜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은혜가 있고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도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이유 없는 호의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젖먹이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입니다. 그럼 젖먹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채는 것, 우는 것, 똥오줌 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엄마는요, 보챌 때마다, 울 때마다, 똥오줌 쌀 때마다 그거를 해결을 해줍니다. 이게 아이가 여러분 이유를 갖추어서입니까? 조건을 충족시켜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이 일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경우는 인상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요, 만약에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이 울 때마다, 보챌 때마다, 똥오줌 못 가릴 때마다 와가지고는 다 해결은 해주는데 인상 팍 쓰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엄마가요, 울고 보채는데, 여러분 엄마가요, 애기 똥이, 엄마는 뭐 갑자기 코가 바뀌어가지고 애기 똥이 향기로울까요? 똥은 똥이에요. 근데 왜 향기롭게 느껴질까요? 엄마한테 이상하게요, 그 마음이 있어요. 이유가 없는데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왜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이 이유 없는 호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마한테 그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유 없는 호의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유가 없는데 좋아하면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은혜를 베푸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어린 아기가 생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죄인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중에 죄인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훨씬 큽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을, 나는 죄인이고 지금 내 죄의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제시를 하기를, 저기 의자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칸까지 네가 넓이 뛰기를 하면 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요, 제가 지금 하면요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저 세 칸까지 하면 진짜 구원받는다고 하면 저 정말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사실 솔직히 여기 있으면 죽고 저기 가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초능력이 생겨서 세 칸까지 할 수 있겠어요? 네 칸까지 가능할까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5칸까지 가능할까요? 저게 세계 신기록일까요? 모르겠어요. 6칸 저 정도면 세계 신기록일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내 자리로부터 구원의 자리는요, 한국에서 하와이까지 넓이 뛰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유 없는 호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좋은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영화인데요, 영화는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 아버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서 여러분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차두리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세요? 차범근이에요. 근데 사실 차범근 선수는 근래에도 이번 주, 저 지난주인가 봤는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시아 축구 선수였는데 1위가 차범근이 됐더라고요. 저는 손흥민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대단하긴 대단했어요. 근데 차범근이 항상 차두리가 국가대표할 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차두리가 차범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차범근이 차두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 마음은요, 기대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화로운 자녀, 자존감을 누리고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끔 이렇게 너무 영광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화로운 것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졌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종교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규범주의자에서 이래 저래,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괜히 안 그래도 되는데 자꾸 규범을 만들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해놓고 못 지켰다고 괜히 야단치고 그대로 하면 별로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알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6장 1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명령 지키라고 확실히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9절에 더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위협 때문도 아니고 보상 때문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탐욕 때문도 아니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이거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는 그 말씀을 나도 그러면 해야지 하고 지키면요,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의 대상, 명예의 대상, 영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좋은 것, 이 영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화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4가지 무엇인지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띄워보겠는데요. 제가 해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를 이렇게 하면서 크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해. 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방패. 방패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예,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화. 네, 이 영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은 것에 대해서 이제 살폈는데요. 이제는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것이 생길 때는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되게 아끼는 마음이 듭니다. 나도 스스로도 아끼고요. 이거 막 보여주기도 별로 싫어하지만 누구한테 꼭 선물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요, 좋은 게 있으면 아껴서 딴 거 막 찾아가지고라도 딴 거 주지 이거 안 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좋은 게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요 진짜 좋은 건데 계산도 안 하고 1초 만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는 경우도 있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되게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아끼지 않게 되고요.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끼게 됩니다. 이건 인격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되게 너그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손이 크고 뭐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끼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엄청 쫌생이에요. 엄청 째째해요. 엄청 아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요. 죄송스러움이 아니에요. 그냥 아끼지 않아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실 손이 되게 크세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머니 저기 누구 저기 저기 생일인데 뭐 좀 돈 좀 얼마 보낼까요? 하면서 내가 액수를 제시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액수보다 작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얼마 보내? 제가 뭐 30만 원 보낼까요? 내 통장에 얼마 있노? 우리 어머니 통장 마이너스 통장인데 100만 원 보내라 뭐 이러시지. 그러니까 되게 손이 크세요. 그래서 나 한 번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작게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근래 우리 외삼촌이 뭐 이제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왔길래 제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외삼촌이면 우리 어머니 남동생이잖아요, 그죠? 어머니 저기 삼촌 저기 퇴직한다고 하는데 우리 뭐 자녀가 5이니까 50만 원 해서 보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나는 당연히 그러라고 뭐 더 하라고 할 줄. 10만 원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10만 원 보내기 너무 많이 안 서는 것 같아가지고 그날 거의 당일날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모른 척하고 잊어버렸을 거라 생각하고 어머니 저기 오늘 삼촌 뭐 퇴직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5자니까 50만 원 보낼까요? 다시 물어봤더니 10만 원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가 째째해서 그래요? 아니요, 아마 외삼촌이 별로 별로였나 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나 봐요. 보세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끼지 아니할 수도 있고 아낄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좋은 것 지금 예비해 놓으셨죠 했잖아요. 그죠? 무엇이었습니까? 해, 방패, 은혜, 영화.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한테 아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아낄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면서 막 사랑스러울까요?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동생보다 약간 좀 깎아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좀 찔리고 솔직히 그래 하나님 나한테 아끼는 게 당연해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는 아무것도 안 아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확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지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 있다가 보니까 교회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꾸 뭐 별일 없는데요, 자꾸 전화를 해서 누굴 찾으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찾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존재를 찾아내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쌍방적이지,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찾아냈다고 무조건 오시지 않고 우리 덜 미안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절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 날 당연히 사랑해야 될 것 같이 주장하고 싶고, 어떤 때는 하나님도 날 사랑 안 하고 도리어 막 짜증을 낼 거야, 아니 벌 줄 거야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확정된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더 이상 무엇으로 하나님이 자기 속마음을 증명해 주겠습니까? 아들을 죽이셨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죠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에 보면 단서가 하나 붙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8장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시편 84장 11절에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우리 지난 1월 1일 날 이제 우리 이제 은채 은별이 할머니 장례가 있어서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요즘 우리 작년부에는 성경 암송 붐이 일어나가지고요, 매일 암송해야 될 분량이 있다 보니까 차에서 전부 다 암송하는 거예요. 서로 막 점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올해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봤더니, 근데 보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대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뭐 좋다고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말씀을 믿으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단서가 붙어 있긴 해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란 보통 이야기하는 정직,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정직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마음이 있었다, 다윗이 범죄해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며 올곧은 마음으로 금방 회개했다, 이걸 정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원에는 야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야사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서 쓴 정직하게 행한다는 단어는 타밈이라는 단어의 번역인데요, 이거는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온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 뚝 떨어진 구절이 아니라 이 시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어떤 고백을,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시에서 말한 고백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바로 윗구절 10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을 온 마음으로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이 고백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처음에 다윗이 고백한 시이고요.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상황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피난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피난 생활하면서 억울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들이 막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을 점령하고, 자기는 또 지금 광야에서 너무 어렵게 지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막 원망하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소원하는 기도, 하나님 원수 같게 해주세요, 한 번 원수 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이 시에서 그는 여기 보면 두 집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의 장막, 주의 궁정, 혹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기 악인의 장막은 악한 자 압살롬과 반역하는 사람들이 차지한 왕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왕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문지기로 사는 게 좋습니다. 왕으로 첫날 사는 것보다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까요? 여러분, 때때로 어떤 장소가 가는 것만으로도 종교심을 자극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너무 크면, 너무 의리의리하며 사람이 혹 되면서 경건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 가봤지만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딱 들어가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보다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것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 파밀리의 성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진짜 저절로 종교심이 발현될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주의 궁정,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너무 아름다운 종교심이 막 살아나는, 지금 광야에서 너무 영적인 영성이 떨어지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은요, 언약궤만 딱 모셔놓은, 천막 쳐놓은 다윗의 장막밖에 없습니다. 그걸 주의 궁정이라고도 표현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인격적이신 말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진짜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의 온 마음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왕궁을 되찾아 왕이 되려는데 그의 온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그의 온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난생활하고 있을 때 소원하는 게 얼마나 많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에 보면요, 그의 온 마음이 정말로 여기에 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계신 곳, 다윗의 장막, 그곳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앞에 갈 거예요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가는데 장애가 많습니다. 눈물 골짜기도 지나고 그 눈물 골짜기도 지나게 될 것이지만 그곳이 많은 샘의 곳, 복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온 마음이 다시 왕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문지기 되어서 예배하는 것에 있는 다윗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왕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가 기독교인이라도 그가 다윗이라도 나중 되면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슨 이상한 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란 권력, 물질,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 되는 게 진짜 소원인 사람, 국회의원 되는 게 진짜 소원인 사람, 대통령 되는 게 진짜 소원인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면, 좋은 자리 주면 줄수록 점점 더 그의 신앙은요, 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무당 신앙이 됩니다. 무속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그의 온 마음이 참된 왕 대신 하나님 섬기는 문지기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살아내게 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면요, 그는 정말 만민 위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만민으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온 마음이 너가 왕 되는데, 우상 숭배자 되는데 있지 말고, 우상 숭배에 있지 말고, 너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되는데, 예배자 되는데 있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크게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다윗의 고백으로, 시편 84편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아멘. 주의 집에 하나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숭배자 되지 않겠습니다.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우리 곁에 서 있는 모든 분들이 예배자로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자은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우리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찾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내셨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분이 준비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해, 그 방패, 그 은혜, 그 영화. 하나님,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내내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요구하시는 한 가지 전제 조건, 내 마음이 우상 숭배자 아니라 내 마음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항상 서겠습니다. 내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겠습니다.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지 않으시기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깨닫고 사는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맛보며 찬양하며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참된 예배자, 하나님 알아가고 닮아가는 예배자 되는 것이 되어지지 우상 숭배자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님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